오늘은 먼저 지난주 캄보디아의 나환누 집 짓기 위해서 가셨던 헤비타트 팀들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 가셨던 박창범 장로님 보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으로 시작된 캄보디아 스동트렁 나환자들을 위한 소망의 짓기 사업, 이름하여 헤비타트 사역을 위해서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어려운 사역인데도 선뜻 지원하신 성도 14분과 함께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이 사역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한 선교사가 집이 없이 불쌍한 나환자 수십 명을 모아서 어렵게 한 집에서 사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안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스동트렁 시내에 가까운 곳에 좋은 토지 36,000평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간 우리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김영철 선교사님이 구입 당시 덤불과 잡목으로 덮여있던 땅을 중지로 모두 걷어낸 후 우기 때 침수를 막기 위해 집터를 높이고 인부들을 동원해서 20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20채의 집에 도색과 벽화 작업을 하는 한편 전기 배선도 해서 방마다 형광등과 콘센트를 달아드리고, 또 식기 일습과 침구 일체, 그리고 선풍기 같은 살림살이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비치해 놓고 의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지 업체가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못한 관계로 구입해 놓은 살림살이 전부를 창고에 보관해서 입주 전에 나누어 드리도록 해놓고 우선 20채의 집에 도색 작업과 벽화 작업을 하고, 또 1차로 입주할 10가구의 전기 작업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워낙 이 일 자체가 큰 공사라 저희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우리에게서 페인트 칠과 전기 일을 익힌 스동트렁 교회학교 큰 학생들의 도움으로 목표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의 집에 일을 다 마친 후 스동트렁 교회에서도 그 성전 벽화가 흉하게 벗겨진 벽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수해 드리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벽화로 장식해 드렸고, 교회 옆 담장도 이쁘게 칠해 드리는 등 당초 목표보다 많은 일을 해놓고 돌아왔습니다. 동행한 대원 중엔 전기나 건축 등 전문 자격이 있는 분도 계셨고, 미술을 비롯해서 디자인 전공자도 있어서 누가 봐도 흠 잡을 데 없고 수준 높은 작업을 해놓고 돌아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지붕이 완공되고 나면 아마 5월쯤이면 나환자 가족들이 1차로 입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집에 입주하실 나환자분들의 이름으로 문패를 달아드리기로 했습니다. 나병으로 불구된 환자가 무슨 경제력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집이 없으니 가족들은 제각기 흩어져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집이 생겼고, 그것도 대부분의 캄보디아 사람들의 집처럼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고 중산층들이나 사는 벽돌로 지어 고급스러운 타일을 깐 집이고, 그 집도 원하면 언제까지라도 살 수 있는 내 집 같은 집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라 기뻐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아낌없이 칭찬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그곳에 자급자족할 밭과 과수원과 용수로 쓸 저수지에 양어장도 꾸미면 그야말로 가나안 땅과 같은 소망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대원들의 수고는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36도를 오르내리는 더위로 일은 몇 배나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흙먼지 모래바람이 고마웠습니다. 한없이 물을 마셔도 땀으로 다 배출돼서 대부분의 대원들은 하루에 소변을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 저분 배탈이 나서 고생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 체력의 한계까지 모아서 나환자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놓고 왔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우리 대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론 고난의 길 같으나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복된 길임을 깊이 알았던 이번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이 헤비다트 사역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의료 선교와 교육, 아동 선교, 그리고 개안 의료 선교 등과 함께 또 하나의 사역으로 자리매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라오스의 산지에 있는 수많은 나환자 마을이 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에도 수많은 빈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과 근심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았던 축복의 주머니를 갖고 하나님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감히 덜어드리려고 애써야 할 때라는 것을 깊이 알았던 이번 헤비다트 선교 사역이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허약한 저희들 앞에서 앞장서서 인도하신 우리 대장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대단하게 흠모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이에게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 집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니, 우리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다니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젊은이 모여서 무엇들 하시나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락방 문틈을 통해서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았습니다. 다락방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셨습니다. 성찬식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행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락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시나?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시나? 옷 입을 사이가 없었습니다. 두르고 있던 혼니부를 두른 채 그대로 예수님 일행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근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멀찌감치 떼어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 명의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이 젊은이, 무리들이 자기도 체포하려고 하니까 혼비백산을 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 걸치고 있던 혼니부를 또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에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잘 함께 출발했습니다만은 중간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일으키다가 결국은 이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서 일행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일 후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 때에 지난번 마가의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그런 사람은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심하게 언쟁까지 합니다. 결국은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고 맙니다. 마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아였습니다. 그 마가가, 그 문제아가 말썽꾸러기가 놀랍게도 아주 훌륭하게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전의 마가와는 완전 딴판의 마가가 됩니다. 전에 마가 때문에 그렇게 가깝던 바나바와 헤어졌던 바울이 나중에는 그 마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 곁을 지켜주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를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해요. 골로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누구누구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썽을 부리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가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라. 이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안 봤으면 싶었던 마가가 이제는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그 성숙, 그렇게 훌륭하게 된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그의 어머니예요. 마가의 어머니의 신앙, 마가 어머니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마가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물론 마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도울 일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과 교회를 도왔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성찬식 다락방에 있었는데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처형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감옥 속에 있던 베드로를 천사가 기적적으로 탈옥을 시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꿈인 줄 압니다. 그런데 길가에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다닙니다. 이 꿈이 아닌 줄 알게 되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사실이구나 생각하고 맨 처음에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고 하니까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집이었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당으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그 마가가 되었습니다.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어머니의 기도이든지 아버지의 기도이든지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이란 말은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두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다른 점이 제법 있습니다. 세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인데 우선은 마가복음은 책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일을 기록을 하긴 하지만은 이제 금방 오실 텐데 뭐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느냐? 우리 직접 오시는 예수님을 뵈면은 되지. 그래서 짧게 기록을 했고 내용도 아주 간결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다른 두 공간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첫머리에 예수님의 출생 내력이 없습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출생 내력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 상당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예 그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내가 종으로 보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귀한 인물이 아니라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높은 신분이 아니라 낮고 천한 존재 보잘것없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에게 무슨 출생 내력이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종은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가 강조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인 1장은 모든 기록이 이것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세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6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더라. 좋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많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사람들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맛이 살짝 간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바로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대단한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세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처럼 못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십니까? 혹시 시험 당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시험 받습니까? 조금 부족한 사람,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좀 흔들리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요. 든든한 사람은 건드리질 않습니다. 사탄이 안 건드려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서 이 세상에 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들짐승이 함께 했다고 마가복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40일간 금식하는 동안에 격려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들짐승방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요즘은 아닙니다만은 오래전에는 금식을 종종 했었습니다. 이제 기껏해봐야 일주일밖에 못했습니다. 일주일 하는데도요,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 하니까 금식하기 전에 미리 슬슬 굶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집사람은 정신 바짝 듭니다. 금식하러 갔으니까 뭐 동치미 국물 만들고 또 죽을 뭐 만들까 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해요. 그럼 저는 당당하게 딱 내가 금식하는데 가면 일주일 하고 난 뒤에요, 죽으러 갔다 온 사람처럼 뭐 동치미 묻고 뭐 온갖 것도 합니다. 그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는데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못난 사람이면 이런 예수님이셨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다.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 어부들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큰일 하시기 위해서, 대단한 일 하시기 위해서 함께 일할 제자는 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껏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대단한 사람도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으면은 그런 사람들, 뭐 못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대단치 못한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나.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을 모시는데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또 담임을 모실 때 말이 많을 거예요. 좋은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출신은 뭐냐, 어디서 공부를 했냐, 학위는 뭐냐, 온갖 소리 다 할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배워요. 세상 사람 하듯이. 요즘 세상에서는 여러분 뭐합니까? 이력서에 지금 볼 때 뭐합니까? 학력도 안 내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거꾸로 갑니다. 세상이 더 성경적이고 교회가 덜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변변치 못한 분이었으면 그런 사람. 그런데 교회는 잘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교회가 되려고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학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런 데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마가복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바로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가만히 한번 24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는 말이 듣기 어떻습니까? 괜찮죠?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회당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 손도 못 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것 아닙니까? 야, 참 대단한 분이다.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저 귀신 들린 사람 큰 소리 치고 막 그런데 저 예수님에게는 꼼짝 못하는 저런 예수님을 봐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힘 안 들이고 피하라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교회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이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데 여러분 TV에 목사님들 한 분 나오면 그 채널을 사기 위해서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수만 불씩 들어갑니다. 그 TV에 나오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라도 물론 목적은 선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목사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귀신 들린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피하려 주는데 얼마나 멋진 기회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많습니다. 예수님 이런 모습은 계속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안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하려고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습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 병 고쳐주고 상담을 하고 난 뒤에 많이 지쳤습니다. 피곤해서 쉬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쉬려고 들어간 곳에 가니까 또 병든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줬더니만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예수님이 쉬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가복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난 사람들은 쉬기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즐기기도 잘 하는데 예수는 못난 사람이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이 마가복음 일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놈이 휴식은 무슨 휴식?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신 사실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히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신데 새벽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바로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도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기도 없이는 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다른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잠자는 새벽 시간까지 기도해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못난 사람, 기도가 없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못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말하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말씀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지금 제자들 생각에는 신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주님이신데 주님 이제는 새벽까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영광 좀 받으셔도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아도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잘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나를 모르느냐? 내가 뭐 때문에 왔느냐?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왔느냐? 그게 아니다. 나는 종으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자세는 문둥병자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 여럿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엄하게 당부를 하십니다. 43절에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병 환자가 자기로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럴 수가 없다. 자기로서는 예수님 위해서 한다고 45절 보시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그래 내가 할 만큼 말렸으니 이제 나도 할 일 됐지 않느냐, 그러면은 PR도 되고 괜찮지 않느냐, PR이 아니라 복음 전파되기 얼마나 좋겠느냐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4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다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 진리의 최고 핵심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은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스승나 예수가 그런 못난 종, 변변치 못한 종으로 살았다면은 제자들인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더 작은 종, 더 못난 종, 더 변변치 못한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제발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잘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일하다 보면은 쉬는 것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쉬더라도, 세상 사람은 쉬더라도 종은,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어도 고달퍼도 지쳐도 피곤해도 종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할 일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에 세상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잘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인생이 힘듭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일할 때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기도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힘드시죠? 기독교인들은 삶을 잘못 살아서 그래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달프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고 섭섭한 일들이 많고 부하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이름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 이름 내는 거 좋을 것 같죠? 그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교회 이름을 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죠. 좋지 않습니다. 우선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 깊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무슨 놈은 교회? 예수님만 하면 되고 하나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근히 교회라고 하면서
은근히 우리 목사라고 하면서 내 이름, 내 얼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드러낼 것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볼 것이 있으면 오직 예수님의 얼굴만 보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것만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으로 사십시오. 못난 사람으로 사십시오. 변변치 못한 사람 사십시오. 작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만서도 여러분의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높이기만 하면은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여러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귀한 자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리실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시편 91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기독교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난 사람이지만 필요할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대단한 능력과 권세까지도 공급받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종되고 낮은 사람 되고 못난 사람으로 스스로는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정말로 참된 의미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